제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12월 16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개역 개정으로 읽었을 때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꽤 많습니다. 고로 오늘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한 후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나누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 가까이 있을 때 함께 있었을 때는 잘 해줬고 하지만 떠나고 난 후에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바울의 태도는 굉장히 냉정하고 엄격한 선생님과 같습니다. 그러한 바울이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과 또 바울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겼다. 즉 세상의 관점으로 야 저 사람들 세상 사람이야, 저 사람들 다 자기네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내가 담대히 하는 것 같이, 내가 엄격한 것 같이
너희에게 갔을 때에 내가 이 담대한 태도가 아니기를 바란다. 여러분, 말이 어렵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바울의 어떤 가족들, 또 바울의 사역의 동지들에게 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 저 사람들 교세를 늘리려고 하는 일이야 라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내가 엄격하지 않느냐, 이 엄격한 기준을 너희에게 들이대지 않도록, 즉 너희도 우리를 세상에 바라보는 사람, 요 성경의 표현으로 따르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우리를 여기지 마라 라는 표현을 돌려서 표현하고 있죠. 나아가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즉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 즉 복음을 추구하라는 숨은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에 있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4절, 5절, 6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무기는 어떤 육신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 또 헬라 철학, 그리고 수많은 이론들이 성행했던 시대입니다. 또 그 이론들이 세상을 지배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즉 복음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5절, 계속해서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의미인지 5절 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복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 중에 있노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인데, 이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영에 속한 것인데,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하다라는 말은 아래에서 듣다라는 의미로 후포코에라는 그리스 원어입니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아래에서 저 자세로 왕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신하가 들을 때에 저 자세에서 듣는 것이죠. 우러러 보면서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가 나에게 명령할 때에 듣는 마음의 태도가 바로 이 복종입니다. 여러분,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은 필수적인 것이죠.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은 거역할 수 없습니다. 거역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것은 주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종종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의 삶과 타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그때에 적용되는 말씀이겠지. 아니, 구약시대에 그때에 적용되는 말씀이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죠. 예, 물론 그때에 적용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시고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깨달은 진리들이 여러분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감동, 그 진리, 그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요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7절에서 18절까지는 바울이 스스로의 사도권에 대해서 또 다른 면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체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이것을 좀 요약하여 드리자면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내가 이 편지로 너희를 겁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 실제 만날 때는 유약하고 말도 시원찮게 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문 2절에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한다 여기는 그 자들이 되나 이 자들입니다.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하는 자, 계시록에 이런 자들은 천국을 못 간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유일하게 바울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쓴 글과 우리의 삶이 일치한다. 11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것이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할지.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삶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사도권을 의심해?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해? 사람들이 나를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고 평가해? 내 삶을 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자신감이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인 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자랑스럽게 내 삶을 봐라. 내가 헌금 쓴 거, 나의 재정생활을, 내가 돈 쓴 곳을 보아라. 나의 말투를 보아라. 내가 한 일들을 보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느냐 라고 여러분 혹시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는 와중에 참 그런 바울의 자신감이 부럽기도 하고, 제 삶을 되돌아볼 때에 김예준 목사의 삶을 보아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고 이것이 2022년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표본이다 라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얘기할 자신이 없는 제가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18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울은 끝까지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성경적인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였음을,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이 일치하였음을 자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유일하게 평가받는 분, 내가 유일하게 신경 쓰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오늘 편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쭉 읽는 동안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첫째로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복종하다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5절 6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무게는 육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 즉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네, 이제 막 살다가 천국 가도 되겠네, 나는 죽으면 지옥 안 가네, 끝,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 왕이 나에게 하명한, 왕이 나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그대로 살고자 하는 신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가 가진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 무기가, 이 그리스도께 복종함이 결국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언제까지 제 삶을 뒤돌아봤을 때 저는 부끄러워야만 하는 것일까요? 물론 사람들 앞에 그래 내가 신앙이 좋고 내가 1,000,000원 헌금했고 1억을 헌금했고 그런 자랑이 아니라 내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은혜였고, 내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순간순간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을 수 있는, 마치 오늘 바울처럼 내가 말한 것과 내가 사는 삶이 일치하지 않느냐 보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내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자신감, 또 삶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이 아침 가운데 먼저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 이것만큼은 절대 뺏길 수 없어, 이 생각은 내가 맞지 않나 라는 그 수많은 생각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가져가시고 그리스도께 복종 아래에서 듣는 시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면
이 오늘이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또한 축복하고, 지금까지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명령에 잘 복종하며 살아온 분이시라면, 내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순종을 했었지, 앞으로도 이러한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내 삶을 이끌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해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면에 하나님 부끄럽지만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주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린 적, 내가 있는 향유 옥합을 주님 발 앞에 깨뜨린 적, 주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려고 목숨을 건 적이 몇 번 있지 않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도 나의 삶을 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아가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 앞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나의 경험, 나의 수많은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그리스도시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을, 모든 아젠다를,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밑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하루, 그러한 평생, 또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